요즘 벌써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또 아마 여러분 논산으로 나가는 길에 그 양쪽에 보면 벼가 벌써 다 익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오늘 8월 마지막 주고 이렇게 빨리 흘러갔습니다. 세월은 더 빨리 갈 겁니다. 여러분 빨리 흘러가는 이 세월 중에 여러분 떠내려 가는 것을 붙들면 같이 떠내려 가요. 사라지는 것을 붙들고 없어질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여러분 사라지고 없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에 매여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매이시고 말씀에 매이시고 여러분 세상에 뭐 대단한 거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이 영원한 말씀에 내가 매여 살고 하나님과 그 손 꼭 붙들고 어떻게 손을 붙들까요? 어떻게? 여러분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손 붙들고 가는 겁니다.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 손을 꼭 붙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뭐 내가 무슨 말 안 해도 나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하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오해 이런 어떤 말을 했다 이런 뭐 일을 했다고 해서 오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그래서 참 편합니다. 내가 무슨 나를 꾸며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친구들은 막 있는 그대로 용납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좋은 친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한두 명 있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정말 복된 일입니다. 나를 잘 이해하고 내 마음을 털어놓아도 부담스럽지 않고 그렇게 인생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마치 좋은 친구와 같이 나다나엘 이 제자들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자기 앞에 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이 미리 그를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를 알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에게 예수님 소개한 겁니다. 야 나다나엘 정말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일을 율법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는 다른 사람이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야 무슨 그 나사렛에서 좋은 그런 선지자가 날 수 있겠냐. 그 나사렛 시골 구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고 좋은 것이 나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빌립이 포기를 안 하는 겁니다. 와스가 보면 안 돼. 그는 그냥 우리가 들려지는 것과 보여지는 것하고 전혀 다른 분이시니까 와서 한번 그분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예수님은 빌립을 그냥 바로 알아봤습니다. 직감적으로 그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과 그만 아는 그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빌립만 나다나엘만 아는 그 비밀 이걸 예수님이 딱 끄집어내셨어요. 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 너를 봤다. 이거는 여러분 빌립이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밀한 개인적인 그 비밀입니다. 거의 비밀에 가까운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알고 그의 소원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차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감당할 그것도 미리 다 예수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이 그냥 나사렛에만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무슨 여러분이 베다니에도 가고 베세다에도 가고 여러 번 다른 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은 그냥 길만 걸어간 것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피시면서 그들의 내면을 꿰뚫으시면서 그렇게 주님은 여러분 그렇게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지켜보시고 요한도 지켜보시고 나다나엘도 지켜보시고 자신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딱 부르셨어요. 딱 부르셨어요. 이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뭐 내가 직분자이기도 하고 또 습관적으로 주일이 되면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나온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지 않은데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콜링이 있다는 거예요. 콜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온 겁니다. 아, 내가 가야 되겠다. 그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장애물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있지만 이거 다 내려놓고 나 교회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꿰뚫고 계셨습니다. 다 꿰뚫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 여러분 보는 순간에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어떤 편견입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좋은 것이 나겠냐. 기대감도 없고 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이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그에게 간사한 것이 없는 정말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경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하고 자신만 아는 그 경험을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그 경험, 이걸 예수님이 딱 이야기하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를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49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걸 여러분 나다나엘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고 이분은 특별한 분이다. 이렇게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 정말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야, 나 사실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지만 나 원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이걸 설명을 안 한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나를 좀 믿어라. 신앙을 주기 위해서 그와 논쟁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다나엘만 알고 있는 그 비밀을 딱 터치한 거예요. 그걸 딱 건드린 겁니다. 가장 깊은 내면을 예수님이 딱 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너를 내가 전부 알고 있다. 너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감동이 되겠습니까?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그 광화문에 가면 구세군 사관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같이 활동했던 그 선교 단체에서 찬양 집회를 매일 금요일마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 시내에 있는 한 600명의 대학생들이 거기서 모여서 매주 금요일마다 이 찬양을 착하게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나면은 홍성건 강도사님, 그때 몸이 좀 불편하시,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인데 홍성건 강도사님이 늘 그렇게 이제 말씀을 대학생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다녔던 그 송신대학의 그 단체의 그 이 학생 대표로 이제 가서 리더 모임에도 참석하고 이제 그 홍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 되셨는데 그 이야기도 듣고 말씀도 나누고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졸업하면서 대학원 갔다가 군목 갔다가 이렇게 이제 부산에 이래 세월이 좀 흘렀어요. 한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제가 그 모임에 못 갔어요. 부산에 제가 그 교회를 있는데 그 수영로 교회라는 교회 제가 있는데 학생의 부흥회 홍성건 그 강도사님이 강사로 오신 겁니다.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그리고 막 너무너무 어리롭게 그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하셔서 끝나는 날 제가 가서 앞에 가서 인사를 했어요. 아이고 홍성건 목사님 제가 누구입니다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누구시더라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제가 말씀을 4년 동안 열심히 듣고 대표로 막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누구시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정신대학의 저기 누구입니다. 또 누구가 제가 친구입니다.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이분이 워낙 많은 대학생들이 막 있다 보니까 전혀 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나는 잘 알고 있는데 그분은 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굉장히 섭섭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해서 누구시더라 이렇게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 건져낸 거예요. 살려냈는데 여러분, 그 살려진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있겠습니까? 관심을 갖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장기를 그렇게 이제 떼어줬어요. 그래서 요즘은 다 비밀로 합니다. 누가 준지 몰라요. 그래서 장기를 이렇게 떼어준 그 사람 내가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 잘 사는지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장기를 떼어주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잊겠습니까?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에 새겼다, 가슴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고민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여러분, 우리의 실패를 아시고 우리의 성품과 기질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딱 믿는다면 여러분, 내 안에 그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알고 있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잘 친밀하게 나를 알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더라 이렇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봐라, 손바닥에 너를 새겼지 않느냐, 내 가슴팍에 내가 새겼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를 여러분 잘 아시는 그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나를 잘 아시는 주님과 손 꼭 붙잡고 그렇게 그 남은 생애를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가진 기대감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전혀 기대감이 없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겠냐, 그리고 만났는데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는 그 비밀, 하나님하고 자기만 아는 그 비밀을 탁 터치한 겁니다.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너의 기도와 너의 묵상을 내가 알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만 아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 예수님이 딱 터치를 했을 때 여러분,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겁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그는 48절에 49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4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바삐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이 놀라운 고백이거든요. 여태까지 여러분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어요. 나다나엘이 자기의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나는 너보다 훨씬, 그 생각보다 훨씬 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함으로 네가 나를 믿느냐? 나는 그것보다 훨씬 큰 하늘을 열고 닫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5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50절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이 뭡니까? 하늘을 열고 닫는 그 위대한 일을 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다나엘은 자기 틀과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틀과 생각 속에 예수님을 딱 가둬놓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네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네 생각을 나에게 맞춰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크신 예수님은 여러분 정말 돌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 떨어져도 천사가 받쳐주니까 하나도 다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천하만국을 여러분 전부 권세를 가지고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합니까? 하나도 그걸 안 써요. 전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딱 맞추었어요. 딱 맞추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을 구름대처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저기 어디입니까? 우리 종탑 위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십니다. 저는 안 다칩니다. 종탑 위에서 제가 떨어졌는데 진짜 천사가 저를 딱 받쳐가지고 하나도 안 다치고 사뿐하게 앉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그때부터 오늘부터는 오늘 밤에 야행 여기에 뭐 사람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다 모일 겁니다. 목사님 천사가 받쳐줘가지고 하나도 안 다치고 여러분 막 구름대와 같이 우리 교회에 모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 공간이 모자랄 겁니다. 제가 여러분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오늘 점심 그 수고하는 권사님들 오늘 일하지 마세요. 오늘 돌 가지고 떡 만들어 가지고 막 전부 배불리기 먹인다면 아마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일 겁니다. 우리 교회 부흥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안 썼어요. 저는 권세와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구름대와 같이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딱 맞추었습니다. 그 뜻에 자기를 딱 맞추었어요. 왜? 하나님은 훨씬 큰 여러분 틀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훨씬 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경영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의 기대감보다 훨씬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안 하나, 내 이런 교회에 왜 하나님은 간섭 안 하나, 이 생각 가지고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버님 구원을 놓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매일 저녁에 1시간 내가 기도하겠다 생각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나도 이 아버님 변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 주먹을 내가 믿겠다. 아들아 너무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나는 내 주먹을 믿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더 기도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1년 열심히 기도했어요. 학교 갔다 와서도 1시간 기도했어요. 또 밤에 10시 와서 제가 1시간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조금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버님이.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 제가 이제 기도에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중에 자꾸 기도의 이 지경을 넓혀가지고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 중학교 때 3학년 때 제 짝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제가 이제 밥 먹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하면 그때 뭐 얼마나 애들이 빨리 기도하는지 하나님도 모를 정도로 빨리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싹 기도가 밥 먹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저는 딱 정직하게 오래 기도했습니다. 이 친구가 그걸 저를 보는 거예요. 지켜보고 저게 진짜가 가짜가, 저게 진짜가 가짜가 이렇게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있잖아요. 저한테 너 그 집에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중3 때 있잖아요. 이 친구 우리 집에 왔어요. 걔는 범일동이고 제가 사는 그 거리하고는 뭐 차로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걔가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얘가 그냥 희한한 친구예요. 제 책상을 전부 다 뒤지는 거 있죠. 이게 서랍을 다 꺼내가지고 막 모든 걸 다 뒤집어 보는 거예요. 얘가 굉장히 치밀하네. 그리고 다 뒤집어 보더만은 다음 주에 교회 가겠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교회. 그래, 이놈이 이상한 놈이에요. 왜 책상을 뒤집어 놓고 우리 교회 오겠다는지.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놈이 이상한 책을 안 보나, 진짜 이가 믿는 대로 사나, 이걸 보러 왔다는 거, 우리 집에. 제가 정리를 잘 해놓았기 망정이지 어지러 놓았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래가 제가 정리를 잘,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런지 몰라, 정리를 잘 해놨어요. 잘 해놓고 그래 그 친구가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 받고 지금은 교회 기둥 같은 친구가 됐어요. 기둥 같은. 지금은 저희 집 책상을 안 뒤집니다. 안 뒤져요. 기둥 같은 친구가 됐어요. 하나님이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고등학교 때 자퇴를 했습니다. 적응을 못 해가지고 방황을 했어요. 굉장히 방황을 하는데 제가 이 친구를 놓고 아버님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친구 이 어려운데 하나님 꼭 함께 하시고 어려운 상황이 잘 풀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니까 얘가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들어가서 인격적으로 주님도 만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졸업하고 석사되고 박사되고 의대 교수가 됐어요. 의대 교수가 됐어요. 아버님은 안 돌아오는데 제가 기도하면 친구들 기도 다 응답하셔가지고 그 집안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안 돌아오는데
여러분, 그런데 고3 때 아버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있잖아요. 제가 학교 가야 되는데 한대가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님은 그런 말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이 막 그냥 자기 굳은 생각을 따라 사는 분인지 모르는데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 학교 가다가 가방 내려놓고 예배 드렸습니다. 다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날도 예배 드리자는 거 아버님이. 그 예배 드렸습니다. 제가 그 다음 날도.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누군지 말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 날 3일째도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예배 드렸어요. 제가 학교 갔다 오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좀 몸이 안 좋으셨는데 딱 학교 딱 갔다 왔는데 집에 불이 딱 켜져 있는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한 부르셨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시키면서, 저는 그 5년 동안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제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때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 기도 안 들어주시나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시고 기도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보다 크시고 우리 생각보다 크신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나? 왜 하나님은 내 계획대로 이렇게 일들이 진행되지 않게 하시나? 여러분,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훨씬 크십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펼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우리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늘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길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늘의 길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그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날 때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하란으로 가는 그 과정에 브엘세바에서 떠나가지고 여러분 그 베델에서 밤에 이제 잠을 자게 된 거예요. 돌베개를 하고 잠을 딱 자는데 여러분, 이 야곱은 깜짝 놀랄 경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베델에서. 그는 여러분, 하나님이 브엘세바, 아버지가 있는 브엘세바에만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브엘세바를 떠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베델에서 그 밤에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브엘세바에만 계시는 작은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베델에도 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갈 하란에도 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서 그 길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런 분이구나. 이걸 여러분 야곱이 그 베델에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도 길을 가지시고 그 길을 여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군대에 이제 이렇게 출애굽해서 막 쫓겨서 나왔는데 보니까 홍해 앞에 여러분 딱 다다랐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군대는 자꾸 추격해 오지요. 이제 막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다 밑에 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세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홍해 밑에 길이 있었습니다. 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그 하란에 갔을 때 자기보다 10배 똑똑한 삼촌이 여러분 이 야곱의 앞길도 막고 옆길도 막고 뒷길도 막고 다 막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하는데 이 라반이 얼마나 똑똑한지 신부를 바꿔치기 한 겁니다. 자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밤에 싹 바꿔치기 한 거예요. 언니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고.
우리 집안에는 그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고 형을 먼저 보내니까 너 이제 동생을 다시 7년 봉사해라. 14년을 고생을 했어요. 14년을 길을 다 막았어요. 정말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소유도 없는데 앞으로 내 품삯이 이 얼룩달룩한 양이 태어나면 내 거 하게 해주세요. 얼룩달룩한 염소가 나면 내 거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라반이 막 쾌재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양떼 참은 것에 두었습니다. 다 떨궈놨습니다. 얼룩달룩한 건 여기 두고 못 섞이게 다 떨궈놨습니다. 얼룩달룩한 것은 라반의 아들들 지키게 하고, 여러분, 하얀 양들이 있잖아요. 순수한 양은 야곱이 지키게 했어요. 완전히 떨궈놨습니다. 자기 양떼, 자기 소유가 될 가능성이 제로였어요. 근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늘문을 열고 있잖아요. 하늘문을 열고 여러분, 이게 순수한 그 하얀 그 양들 가운데서 알록달록한 게 나오도록 그런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의 양떼가 훨씬 많았습니다. 야곱의 양떼가 전부 얼룩달룩한 거예요. 전부 얼룩달룩한 양떼가 훨씬 많았습니다. 라반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여러분, 앞도 막고 옆도 막고 뒤도 막고 다 막았지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다 밑에도 길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위대한 초청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생각으로 여러분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크신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손 꼭 잡으시고 바다 밑에도 길을 가지시고 하늘 문도 여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나를 잘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서 그 주님과 손 붙들고 남은 생애를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